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복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허락하신 도 감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대한민국의 이 강산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과 진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게 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시대 때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아버지라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영적인 세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생명과 건강 굳건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양감리교회라는 우리 경찰시험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동력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 신우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0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0장 찬송가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온 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두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후렴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나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면서 감당이 안 되면서 자꾸 막 이렇게 독촉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콤베라고요. 이게 이 성지순례나 가면 소위 말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이제 313년에 그 기독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의 국교라 그러죠. 이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 300년 이상 뭐 따지면 4세기죠. 4세기 초반까지 엄청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순교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태어나서 제대로 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 거기에서 지하에 살다가 죽임을 당한 몇 세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오다가 극동방에서 잠시 들었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 세례학적인 면에서 너무 잘못된 면을 지적하는 게 초대교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들도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세례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은 많이 약해진 게 그때는 세례 그 문답 전에 교육 요양에 당신이 왜냐하면 우리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서 그 세국 정책의 일환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많이 순교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영접하면 당신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이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은 이 조선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신은 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고 그냥 우리 믿었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변절해버리고 그렇게 그죠? 사흘들이 소속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이 어떤 신앙적인 편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직분조차도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사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너 계급이 먹고 주님 그걸 문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럴 때 왜 니는 5달란트 줬고 도스를 냈고 니는 1달란트 줬고 이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하나라면 그 하나를 가지고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등급 매기 가지고 너는 1등급 5등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목양과 어떤 이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쟤는 5개 10개 주고 큰 게 맡기고 우리는 조그마한 거, 이거는 우리 논리고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얼마나 그걸 가지고 사명과 소명을 다했느냐.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무릎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찔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도가 길어서 죄송하고요. 그 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근심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함이로다. 내가 기쁨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진심은 통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고 우리가 새벽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는 목적이 첫 번째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맞죠? 몰랐던 성경을 아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지만 여기서 뭐냐면 따라합시다. 삶의 적용. 말씀이 텍스트라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콘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콘텍스트.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정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설교 말씀과 여러분 통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들었으면 여러분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지적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아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제 70년 80년 돼 가지고 기도원 운동이 막 일어나거나 하다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반향으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이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옥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하윤교 목사님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전도단, CCC, 내비게이트 해가지고 수많은 일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너무 뭐요? 지적으로 목사님 이상 가는 그런 글이 있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에 이제 사실은 이 과정이지만 이 변화와 성경으로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이 큐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에 이 컨텍스트에 이 말씀이 적용돼서 전 진짜로 거룩과 변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평신도 수련회 가셔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있는데 거기가 교회도 크지만 그 교회에서 나온 이제 그 큐티인이라는 큐티가 있거든요. 정말로 거기 보면요 간증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진 교회는 간증이 따로 없지만 모든 날에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우리 가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과연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내어놓은 겁니다. 뭐냐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각자의 삶에 들어가서 그 부정과 부패와 불의로 가득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 있죠. 우리가 그 영상 봤을 때 자기가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 여자 사이에서 자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 아이의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부정을 저지른 거기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 완전 부정하고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이 사실은 이게 천국이나 가능한 이 지상에는 가능 못할 것이 그 교회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해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갈라졌던 우리의 목장과 또한 가정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서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말씀으로 녹아야 이것이 진짜 이 큐티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말하면 상처인 투성이잖아요.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교인들끼리 갑니다. 하나님 한두 가정 말고는요 다 이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랬던 가정과 교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망가진 인생들이 우리 교회 오더라도 우리의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여기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왜 저래?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이런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런데 그 진심을 알아봅니다. 증언하시기를 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훈련을 경험한 다음에 주의 사도로 살면서 내가 정말 1%도 살인 사욕을 취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의 그런 말을 증언해 주시기를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바울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표현은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자 이런데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읽었지만 바울이 글로의 집에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크게 있었다 그랬습니까? 어떤 문제? 첫 번째는 그렇죠. 분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당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 우리 경찰청 교회는 이런 분파들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당을 만든다면 예수당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주당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당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장로님이 세 개면 파가 세 개야.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이 어떤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부분을 맡은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이 여러분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언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적인 관점 헛똑똑인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파 나누어지면 되면 안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권 있죠. 나 진짜 사도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도 의분이 있거든요. 분노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소위 말해서 설교하면서 뭐라 이렇게 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화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화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뱉어거나 저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저보고 그런데 분노가 아직까지 평정심이 없는데 말을 쏟아버렸거나 해버리면요, 이게 진짜 불에 기름 붓는 식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하고 이제 바울을 상하고 더 이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중에 보문이 있지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한번 더 이제 편지를 썼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도 나옵니다.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정말 내 진심을 좀 알아두고 내가 너희들 해가지고 뭐라 했는데 그게 진심은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기쁨과 축복을 주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아낀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진심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라. 딱 나오죠. 믿음의 주관자라는 것은 바울이 그저 분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의분을 해가지고 막 무엇이라 했을 때 받는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우리가 나쁘다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그런 주관자로 너희들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돕는 자.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돕기로 돕는 자 헬퍼로 간 거지 주관자로 간 것이 아니다. 이게 내 진심이다. 좀 알아두고라고 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 바울의 전한 이제 눈물의 서신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더 이미 이제 회개했고 그다음에 그 바울을 이해하는 오해인 사회에서 바울이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 모습을 믿음에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잘했지만 내가 그냥 화난 상태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주관자로 이제 다시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꼬여버렸다는 것을 바울이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내가 근심하게 한 자가 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를 이간시킨, 여러분 이간시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물론 사람이겠지만 그 본체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아닙니까? 이 거짓말하는 쪼개고 나누는, 제가 말해 데벌의 어원이 디바이스,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쪼개는
성도들 사이 그 쪼개고 목사와 성도들의 사이를 쪼개는 이 존재가 데벌 악한 사탄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은 연합의 영.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요. 직분이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이 셋이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저 좀 힘이 들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쟤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치리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서 뭐요? 자, 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봐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예요? 바울이 고린도 갔는데 마땅히 바울을 기쁘게 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지금은 그저 이제 바울이 사역 때문에 물려주고 간 거지만 그래서 뭐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인들 생각하면 그냥 짠한 거예요. 나랑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은 뭐예요?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신천지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된 것을 바라보는 그 개척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이 아니라. 자, 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을 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게 뭐요? 바울의 심경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정말 이 개척 멤버들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감리사 협의회 나와가지고 그죠?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있잖아요. 지금 그 개척 멤버들이 목사님하고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뒤에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그죠? 우리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못 그러냐면 이런 수 있지만 그 개척 멤버들은요 아파서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완전히. 쉽게 말해 중직자들하고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냥 세 가족 이렇게 하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중직자들하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목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나눠진 이제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죠. 저는 뭐 남을 차지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쪼개지는 역사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눈물로 썼더라. 이게 눈물의 편지예요. 이 눈물의 편지가 들어갔는데 그들이 뭐요? 이제는 뭐요? 바울의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진심을 통한다죠. 진심을 알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오해가 이해를 되면서 바울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치는 사랑.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서 교회가 딴 거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라 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이 드라이하다 그러죠. 너무 뻣뻣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게 뭐 이 플렉서블이 많은데 좀 물렁물렁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누가 하더라고 서 있어. 그분이 좀 잘 살든 못 살든 이게 무슨 겁니까? 교회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잘 살더라도 겸손하고 좀 못 살더라도 우리 궁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도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있다고 주의 일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적게 있다고 주의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요 내 삶의 형편이 어디라더라도 우리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되시고 오직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진심을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오해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불신의 자리에서 신뢰 자리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분노의 자리에서 증오의 자리에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마음이 성령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모든 성도들이 새벽은 행여 못 깨었다 할지라도 수요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